찬송가 176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176장입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런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마음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 안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런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님, 우리가 간밤을 지내고 또 새 하루의 문을 열었습니다. 복된 하루이기도 하겠습니다마는 방금 드린 찬송의 가사와 같이 실상은 주의 재림이 하루 앞당겨진 것뿐이고 우리 개인적으로는 나의 종말이 하루 더 다가왔을 뿐임을 지혜로운 자라면 잊지 않게 하옵소서. 저 2000년 전 우리 예수님 또한 이 땅에 임하였을 때에 많은 사람들의 영안이 어두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알지를 못하였고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빛이 비쳤습니다마는 어둠이 깊어서 그 빛을 영접하지 아니했고 왕이 그 백성에게 임하였습니다마는 백성들이 왕을 인정하지를 못했습니다. 이후로 가까운 미래에 다시 주님 도적같이 이 땅에 임할 건데 정말 우리가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것은 2000년 전 그와 같은 현실과 현상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을까 심히 염려됩니다. 드린 찬송의 가사와 같이 또한 그렇게 주 언제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고 또 한밤이 될지 낮이 될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등 밝히고 신랑을 기다렸던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늘 깨어 주님 영접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릇 대강절은 그렇게 믿음으로 오셨던 예수님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대망하는 절기입니다. 이제 가까운 미래에 성탄절이 또한 우리 앞에 올 것인데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부끄럽지 않게 우리가 맞이하려면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우리가 무장하여 그 우리의 구주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맞아야겠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와 성령에 우리가 창념하게 하시고 집중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한 주간은 새로운 잠언세 말씀을 우리가 또 듣게 될 터인데, 지난주까지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의 실상을 우리가 살폈다면 오늘부터 한 주간은 지혜로운 자들의 삶의 태도를 우리가 듣게 될 텐데,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부디 그 지혜가 우리 속에 충만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찾습니다. 잠언서 18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30페이지입니다. 잠언서 18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하여 읽고, 오늘은 우리 첫 번째 말씀인 10절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질문은 그의 견고가 있으니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오늘부터 우리 새로운 한 주간은 지혜자의 삶의 원칙 혹은 슬기로운 자의 삶의 태도, 그런 제목 안에서 우리가 한 주간의 말씀을 듣게 된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고, 우리 지난주 말씀을 잠시 복습 겸 정리를 해보면, 우리는 지난 한 주간을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의 삶의 실상이라는 제목 아래 그들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지를 매 한 구절씩을 통해서 아주 깊이 있게 우리가 생각해 보았는데, 그들의 한결같은 특징은 말의 어리석음, 말이 미련하고 말이 악하고 말이 어리석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미련자의 특징이었죠. 이걸 좀 더 세분화해서 살펴보면,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의 말과 그 언어들은 항상 선하지 못하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특징이었고, 두 번째 특징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이들은 항상 훼손시켰다. 심각한 문제지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말과 언어로 훼손시켰다. 세 번째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언행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들에게 따라오는 것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항상 다툼과 분쟁이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직간접적인 원인 제공자, 다툼과 분열, 분쟁, 싸움 다 보면 보이죠. 마지막 한 가지를 본다면, 그러므로 인하여 그 스스로가 자꾸 올무에 빠지고 거미줄에 빠지듯이 올무에 빠지는 언행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부메랑이 되어 자기에게 돌아오는 줄도 모르고 계속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 이게 악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의 말, 언어, 그들의 실상이 그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특별히 언행을 주의하고 조심하자. 특별히 우리가 교회에서 세워주는 말, 덕 있는 말, 좋은 말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합니다. 자, 잠언서의 특징이 대조, 분석, 비교니까, 자, 우리가 지난 주간을 어리석고 미련한 자의 삶의 실상이 나왔다면 당연히 이제 따라오는 말씀이 뭘까요? 지혜로운 자의 삶의 태도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볼 이 10절에서 사실은 24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요. 그래서 반씩 잘랐습니다. 왜 잘랐냐니까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지혜로운 자들의 삶의 원칙 혹은 태도가 나오고 17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는 그러므로 그 삶의 결과가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구분하기 딱 좋지요. 어쨌든 대조 분석 비교가 되어지는 말씀이니까 10절부터 24절까지는 지혜로운 자들의 삶의 태도와 그들의 삶의 원칙, 그 다음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데 따른 하나님의 축복 혹은 결과, 열매 이런 식으로 이제 본문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 남은 한 해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연구하고 또 그 말씀 속에서 교훈을 찾는 것으로 하여 이제 이 한 해를 마감하고 또 우리 잠언서 18장을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지혜로운 자들의 삶의 원칙을 좀 잘 들어보시고 이 원칙이 우리의 원칙이 되어야 됩니다. 이 방식이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방식이 되어야 되고 또 그래야므로 이 결과에 따르는 축복들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소망의 생각을 가지고 또 여기 와서 하나님 말씀을 집중적으로 여러분 듣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 한 주간은 지혜로운 자의 삶의 원칙, 또 한 주 뒤에는 그러한 자들의 삶에 따라오는 결과, 이것들을 함께 나누는데 오늘은 그 가운데 이제 우리 10절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찾고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그러니 10절만 따로 떼어서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네, 잠언서에 나오는 꽤 유명한 말씀 구절 중에 하나가 오늘 18장 10절이가 암송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구절 자체가 설교가 필요 없을 만큼 그냥 그대로 우리가 받아도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하고 또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이 본문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들이 좀 몇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까지 잠언서 1장부터 우리가 18장 지금 벌써 9절까지 넘어갔으니까 거의 절반을 넘어간 셈인데 한 번도 이 잠언서에서 여호와의 이름은 이라고 되어 있는 문장이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이런 말씀은 굉장히 많았지만은 여호와의 이름은 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문장은 오늘 유일무이하게 처음 나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여호와의 이름에 대한 설교를 여러 번 한 것으로 아는데 본문에서 여호와의 이름은 이라는 문장이 나타났는데 보통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이제 이 문장이나 이런 단어가 탁 나오면 여러분들 항상 주의를 해야 됩니다. 어떤 주의냐니까 여호와의 이름 그러면 탁 따라오는 것이 그분의 성품입니다. 성품. 언약, 특별히 언약과 관련되어진 그분의 성품 혹은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속성. 속성이라는 표현을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성품이라는 단어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여호와의 성품 혹은 신학적으로 그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되어지는 내용이 나올 때 항상 따라오는 문장 혹은 단어가 여호와의 이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의 이름은 하고 나왔으니 그러면 이제 상식적으로 따라오는 그 다음 문장이 뭘까요? 여호와의 방금 얘기했잖아요. 성품 여호와의 속성이 바로 따라옵니다. 다음 문장이 뭡니까? 견고한 망대라 보호자 피난처 맞잖아요. 여호와의 이름 나오면 볼 것도 없습니다. 그 뒤에 따라오는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여호와의 이름 그러면 무조건 그 뒤에는 그의 속성과 성품이 나오기 위한 하나의 전제 조건입니다. 오늘 본문도 견고한 망대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그렇게 이제 흘러가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면 쉽게 풀었습니다. 그 여호와의 이름 하면 우리에게 알려지고 여러분들에게 계시되어진 하나님 그렇게 돼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 그러면 그들에게 계시되어지고 알려진 하나님의 성품 혹은 속성은 무엇입니까? 넓게 볼 필요도 없고 솔로몬이 쓴 말씀이라고 한다면 솔로몬에게 여호와의 성품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피난처 아니었습니까? 어릴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라고 소위 말하면 점 찍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아주 평온하게 왕이 되어졌습니까? 아니었죠.
그 다윗의 아들들 배다른 형제들이 반란을 수도 없이 일으키고 솔로몬의 왕위를 빼앗으려고 모반했다가 얼마나 많은 피바람이 불었습니까? 압살롬이 그래서 제거를 당했고 바로 위에 형 아도니아가 또 그렇게 해서 제거를 당했고 엄청난 위기 속에서 나단 선지자의 지혜를 통하여 솔로몬이 아주 급격하게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어진 과정을 잘 압니다. 솔로몬이 목숨을 잃을 뻔한 것이 몇 번 되어졌지요. 근데 어떻게 그 위기를 다 타넘고 결국은 왕이 되어졌습니다. 어찌해서 그래 되었습니까? 피난처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는 견고한 망대이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지요. 좀 더 과거로 돌아가 봅시다. 자기 아버지가 누굽니까? 다윗 아닙니까? 다윗도 왕이 되어지는데 현토왕이 되어졌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왕이 되기로 기름 부음을 받는 순간 20년 동안 사울로부터 얼마나 모진 핍박을 받았습니까? 젊은 세월을 다 보냈습니다. 광야에서. 근데 사울에게 잡혔습니까? 두들겨 맞았습니까? 죽을 뻔했습니까? 물론 그런 몇 번 위기는 있었습니다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숨겨주시고 다 감추어주시고 다윗의 수많은 시편을 보십시오. 한결같이 따라오는 여호와의 이름에 대한 속성을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속성이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산성이시라. 오늘 보십시오. 견고한 망대라. 아버지 이야기를 솔로몬이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자신의 또 체험이 있고. 그러니 솔로몬의 입에서 만약에 솔로몬의 말씀이 확실하다면 여호와의 이름은 그러면 무슨 견고한 망대가 나오는 것이 지극한 겁니다.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피난처 보호자.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기 위하여 솔로몬이 제일 먼저 끄집어낸 단어가 여호와의 이름은.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혹은 다윗에게 알려지고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성품.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피난처 또는 보호자. 그러니까 따라오는 단어가 견고한 망대라. 그렇게 이제 흘러가는 것이죠. 이 지혜를 가지라는 겁니다. 이러한 슬기로운 자가 되라는 것이죠.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과 환란이 옵니다. 고통받을 때가 옵니다. 솔로몬도 사람 아닙니까? 다윗도 사람 아닙니까? 어디 힘통한 길을 걸었습니까? 이들도 모진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운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다 왕이 되게 하셨고 탁월한 통치하게 했잖아요. 그러니 너희들도 이러한 지혜와 슬기를 본받아서 인생의 어려움과 위기가 올 때마다 우리의 견고한 망대가 되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뭐하라는 것입니까? 의지하라는 것이죠. 그에게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그를 한번 힘있게 그 손을 잡아보라는 것이죠. 결국 이게 누구라고요? 지혜자요? 슬기로운 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본문이 흘러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여호와의 이름은 무엇과 연관이 있느냐, 어떤 속성, 어떤 성품과 연관이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그건 바로 지혜자와 슬기로운 자들의 피난처요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 누가?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오늘 정반대의 말씀이 나왔죠. 진짜 대조분석 비교가 됩니다. 악인들, 우매하고 리스는 자의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그 특징이 뭐였습니까? 여호와를 경외치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정반대로 지혜자와 슬기로운 자의 가장 대표적인 지혜롭고 슬기로운 삶의 태도 하나를 든다면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의지하고 그에게 피하는 자입니다. 그에게 숨는 자예요. 그를 견고한 망대로 삼는 자입니다. 그렇게 대조분석 비교가 딱 되지요. 아주 적확한 말씀입니다. 피난처와 보호자가 되신다. 조금 더 풀었으면 악하고 우매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코지 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즉각 그들을 보호하시며 그의 능력으로 그 사람들을 돌보아 주신다는 것. 이것이 견고한 망대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견고한 망대. 지혜자와 슬기로운 자들은 그러한 하나님에게 이제 피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따라오는 문장 하나 보십시다.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그리로 달려간다. 그리가 어딥니까? 직접적으로는 견고한 망대가 되고 이걸 영적으로 상징으로 풀면 그게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로 그 견고한 망대가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 안으로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려고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이름들을 줬습니까? 제가 올 연초에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에 준 것이 여호와의 이름이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특별히 더 많은 이름이 있지만 7대 이름의 대명제를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고 이걸 의지하자 그랬습니다. 왜? 오늘 본문에서 보십시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 이름을 많이 알아야 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많이 안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다 안다는 것인데 지혜자들은 그 이름을 힘있게 의지하는 자들이고 그에게로 달려가는 자들이다. 누가요? 본문에 보니까 의인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지혜로운 자는 슬기로운 자는 그렇게 되겠죠. 자, 이게 재밌는 표현이 그 다음 두 번째 달려가서 걸어가면 안 돼요. 삿바듯이 가면 안 돼요. 달려가서 무슨 말입니까?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동. 이게 우리 교인들 보면 그래 잘 안 합니다. 그 아름다운 여호와의 이름이 있고 이거 의지하고 줬는데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재빨리 신속하게 달려가서 의지해야 되는데 보면 주려면 주고 말라면 말고 새벽에도 자세히 보면 벌써 답이 나오지. 그렇게 좀 우리 절박하게 간절히 우리 여호와의 이름이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과 은혜가 있는데 좀 간절히 절박하게 우리 기도합시다. 사실이 안 돼요. 여기 보면 달려가서 꼭 기억하십시오. 달려간다는 표현이 의미하는 바는 이미 제가 얘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달려간다는 의미 자체가 얼마나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사생결단하는 자세 아닙니까? 이거 아니면 안 되니까 달려가는 건데 걸어가고 산보하듯이 나가죠. 두 번째 아주 재밌는 또 문장이 뭡니까? 안전함을 얻는다 했습니다. 얻는다. 이 얻는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원래 내 거 아니에요. 그가 주어야만 내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얻는다.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주님이 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면 달려가면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의지하고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그 이름을 부르면 우리 주님으로부터 얻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산상수훈이나 기타 많은 그 설교를 통하여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두드리라, 찾아라, 구하라. 그러면 열리고 찾아지고 주님이 줄 거라고 했습니다. 얻느니라. 자, 마지막 결론 뭘 얻습니까? 안전함을 얻느니라. 보호받는다는 것이죠.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슬기로운 자지요.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은 자기 꾀로 자기 힘으로 어떤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데 더 꼬이기만 합니다. 슬기로운 자는 그 미련한 짓 안 해요. 그냥 여호와의 이름 앞에 달려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서 약속했기 때문에. 너 괴로움 있냐? 너 문제 있느냐? 너 혼란 가운데 있느냐? 나에게 달려오라. 내가 너의 문제를 다 해결해주고 내가 너를 품어주마. 이게 언약 아닙니까? 신명기 27장과 28장이 언약이고 이사야서 나오는 수많은 언약이고 창세기로부터 흘러오는 수많은 언약이 이거 아닙니까? 자기 백성의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 이게 언약의 최고 핵심 아닙니까? 나는 너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 큰형님 되고 너는 나의 작은 아우가 되고 내 백성 되고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되고 너는 나의 아내가 되고 나는 너의 남편이 되고 신랑이 되고 이거 언약 아닙니까? 이거 안 해주면 하나님 아닌 거지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은 그걸 들어놓고도 잊어버리고 자꾸 자기 힘으로 뭘 하려고 지혜로운 자는 이걸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환난단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그래서 고민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달려갑니다. 어디로? 견고한 망대가 되시는 여호와의 이름 앞으로. 그리고 실제 그들은 이 축복을 뭐합니까? 얻어내지요. 그리고 안전함을 실제 누립니다. 자, 그럼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슬기로운 자입니까? 우매한 자입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누가 슬기로운 자이고 누가 우매한 자입니까? 인생은 누구나가 다 혼란과 어려움을 역경과 고난을 만나는데 지혜로운 자는 신속히 여호와의 이름 앞으로 달려가는 자, 어리석은 자는
이걸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잠께 자기 지식 믿고 이걸 풀어보려고 아둥 살아가는 사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지혜자입니까? 우매한 자입니까? 한 해를 어떻게 살았습니까? 지혜자로 사셨습니까? 우매한 자로 사셨습니까? 그럼 좀 더 적극적으로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때그때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얼마나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습니까? 사람을 의지했습니까? 돈을 의지했습니까? 건강을 의지했습니까? 여러분 지식을 의지했습니까? 그럼 좀 더 적극적으로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이게 우리 믿음의 분량을 좌지우지합니다. 신앙의 깊이와 직결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대하여 얼마나 아십니까? 단순히 지식 말고 야다 실제 체험되어진 하나님, 그 하나님 이름을 얼마나 아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이게 좌지우지합니다. 얼마나 아세요? 얼마나 체험하십니까? 성경에 얼마나 많은 여호와의 이름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까? 얼마나 그걸 아시고 얼마나 그 이름 속에 여러분들이 달려가고 있습니까? 좀 더 질문을 바꿔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고서는 몰라요. 말씀 속에 여호와의 이름이 계시되어져 있는데 얼마나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 두시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읽고 필사일승하고 계시죠? 드디어 이제 보니까 올 연말 안에 한 8명, 9명 정도가 되시는 분이 필사가 끝날 것 같아요. 부럽습니다. 바빠가고 저는 최근에 그 2주 동안 필사를 아예 한 장도 못 썼는데 최근들은 아주 열심히 하셔서 이제 끝이 보이는데 축하드립니다. 아직 못하신 분 저를 비롯해서 뭐 부담 갖지 마시고 그러나 좀 집중하셔서 우리도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이걸 위하여 우리가 필사하잖아요. 쓰기 위한 필사가 아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성품, 오늘 본문 말대로 여호와 이름의 속성들을 우리가 좀 더 이렇게 한번 이해해보고 찾아보려고 우리가 필사하지 않습니까? 그 중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쓰기 위한 필사가 아니고 이러한 과정을 위한 필사가 되어야 되겠죠. 다시 묻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대한 지식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이걸 알려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얼마나 말씀을 간절히 찾고 연구하고 공부하십니까? 묵상하십니까? 암송하십니까? 오늘 저희도 우리가 암송이 있는데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지요. 암송하셨는지 오히려 또 점검할 겁니다. 자꾸 형식적으로 가면 안 됩니다. 암송 많이 하셔야 돼요. 성경을 아주 가까이 봐야 됩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도행전 17장에 베레아 교회 성도들이 나오는데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들이에요. 그들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 말씀을 아주 가까이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바울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람들을 만나보고 별로 뭐 이름도 없고 조그마한 교회 있더니 그 구절밖에 없어요. 베레아에 있는 교인들은 마음이 너그러워서 온유하고 열린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이 참으로 그러한가 그 말씀을 항상 상고하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공부하였더라. 그래서 좀 번역해서 번역한 겁니다. 그 말이거든요. 얼마나 멋진 교회인지 모릅니다. 제가 보는 최고의 교인들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고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 길이 없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주신 일이 없어요. 여호와의 이름에 대한 축복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이름의 비밀을 계시하여 주신다. 여러분 그 복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지나간 한 해는 또 그렇다면 우리 다가올 새해는 이러한 소망을 좀 품으십시다. 하나님을 더 많이 경외하고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성경에 나오는 풍성한 여호와의 이름들의 그 속성들과 그의 아름다운 성품들을 좀 더 가까이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체험되어지는 하나님, 이게 신앙 아닙니까? 그죠? 이런 일에 좀 매진하고 집중할 수 있는 우리 교인들이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어쨌든 결론입니다. 오늘 여호와의 성품은 보호자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견고한 망대가 되신다는데 지혜자는 그러므로 그 품으로 딸려가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실제 그것을 얻는 사람, 지혜자입니다. 아무리 들어도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가 다 우매한 자요 사실은
악인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누구이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부터 우리가 16절까지는 지금까지 배웠던 우매한 자들의 실상과 대조하여 지혜로운 자들의 삶의 원칙 혹은 삶의 방식을 우리가 들을 건데, 그 첫 번째가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은 여호와의 이름 속에 담겨진 그 아름다운 성품들을 잘 알기 때문에 인생의 위기와 고난과 환난을 만날 때마다 견고한 망대가 되시는 그 주님에게로 달려가는 일을 주저하지 않는 자들, 실제 그리고 그 주님으로부터 안전을 확보받는 사람들, 보호를 받는 사람들, 이러한 자들이 의인이요 지혜자요 슬기로운 자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 주님, 우리가 바로 그러한 자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성경에 얼마나 많은 여호와의 이름들의 성품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위기를 극복하고 다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졌습니까?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하게 하옵소서. 지나간 날들이 어쩔 수 없지만 이 남은 한 해 그렇게 살게 하시고 2023년도를 허락하신다면 여호와의 이름을 충분히 우리가 알고 그 이름의 성품을 우리가 충분히 인지하는 가운데 날마다 그리로 달려가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 우리 남포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러므로 그분에게서 나오는 한량없는 은혜와 안전과 보호를 확보받는 똑똑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새벽도 그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 절박한 마음으로 그 이름 앞으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뜨겁게 간절히 우리가 발성하며 통성기도를 내어 할 수 있는 기도자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보호받느니라, 인도함을 받느니라 그랬으니, 또 안전함을 얻느니라 그랬으니 기도의 응답을 얻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대림절 우리가 둘째 주간을 보냅니다. 오셨던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으로 이 한 주를 또한 달려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